우리 옆에 지체에게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거하십니다. 네, 거하신다는 표현이 또 다르죠. 이렇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죠. 네, 올해 주제죠. 우리 계속 반복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 여러분, 저희 마그네틱 냉장고에 잘 붙여 있죠. 예, 내게 있는 이게 무엇인지. 예, 금과 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것을 잘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볼 때마다 기도. 나 뭐가 있지? 주님이 계시죠, 여러분.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6월절이 시작되다라는 말씀으로 종료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6월절이 시작되다라는 이 한마디가 무엇인가 저에게 어떤 느낌을 줬냐면, 이게 안개거든요.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등대의 빛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개가 심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6월절이 시작되면서 이 안개들이 거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이 남아 있을까? 예수님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것이 내게 있는 이것이었으면 좋겠다. 모든 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혹 우리가 금과 은은 없는 것 같아도,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이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 견딘다라는 말의 뜻을 말씀드렸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면 모든 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걸 소망 가운데 견뎌낼 수 없는 거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좀 보길 원하는데요. 6월절 이틀 전이에요. 마태복음 26장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여러분, 6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아마 있으실 텐데요. 말씀을 통해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6월절 이튿날인데 6월절, 명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그들이 이렇게 모의를 하죠. 6절을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모의가 있을 때 6월절 이튿날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가? 베단이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그냥 이렇게 흘려봤는데, 문둥병에 걸린 시몬의 집 하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당시 문둥병은요, 격리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었어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였어요. 그런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 시몬의 집. 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셨어요? 가장 중요하고 어찌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6월절 이틀 전날 어디 계셨는가?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 계셨다는 거. 자, 그 전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희한하게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요. 또 볼까요? 마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봤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성전을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셨을 때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이 누구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었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약한 자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절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한 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여자는 무엇인가요? 그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자였어요.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문둥병 시몬의 집, 한 여자, 작은 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들은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작은 자들은요 그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작은 자들의 소리가 더 확대해서 뭔가 이렇게 확성기처럼 들려지는 때가 언제냐면 저는 이 말씀이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존재감은 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묵상 하루하루를 보면서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예수님 늘 옆에 있던 존재감이 있었던 제자들의 존재감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중요한 이 타이밍에 지극히 작은 자들의 존재감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지만 중요한 이때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세우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여자가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낭비하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저는 이제 이런 질문 해본 거예요. 향유 여러분 잘 아시지만 1년치 연봉이잖아요. 이 여인의 전 재산이거든요. 이 여인이 시집 갈 때는 꼭 가져가야 되는 지참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 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저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기 전이잖아요. 문둥병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갈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 아닙니까? 너가 예수님 숨겨줬잖아.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여러분 나중에 보면 제자들은 다 그러잖아요. 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문둥병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들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럴 수 있는 거지? 정말 평범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수제자도 아니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존재감을 그렇게 높이시지? 아니 이들이 스스로 어떠한 타이밍이 되니까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할까? 그럼 제가 좀 질문하고 싶어요. 10절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과 예수님과 함께한 한 날을 바꿀 수 있대요. 내가 내 일이 아무리 잘 된다 해도 악인의 장막에 산다 해도 내가 더 원하는 것은 문지기라도 되고 싶대요. 제가 이걸 이렇게 계속 고민했어요. 새벽에 왜 그럴 수 있지? 이들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시몬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도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한 여인도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 84편의 고라자손도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이라는 게 접근할 수가 없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제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곧 장사되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이러한 내용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20몇 년 전이 벌써 20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결혼하기 전인데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친구인데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친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향유가 향수잖아요. 저도 그냥 아내 사모님이 사준 향수를 항상 쓰거든요. 뭔지도 잘 모르고.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또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 7만 원 하나, 5, 6만 원 하나 이 정도 되는 걸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붓지는 않거든요. 그 5, 6만 원 한다 해도 몇 번 뿌리지. 근데 이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거 같았어요. 예수님, 제가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한 10번 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한 번만 뿌려드릴게요. 예수님,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30번 뿌려드리면 되나요? 이게 제 딱 신앙 수준이었어요. 그 당시 항상 어떤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접근할 수 없는, 접근하지 못하는 마음을 소유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들이에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베다니 마을이라는 뜻도요, 가난한 마을이에요. 근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저 안에 거하시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없나? 주님, 어떻게 이걸 다 부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한 몇 번, 그래요, 주일이니까 한 20번 뿌려드릴까요? 여전히 이 말씀이 제 안에 온전히 통과되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나?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소유했던 이 한 여인은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했지만 그걸 계산하지 않고, 계산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접근할 수 없는 당신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어마어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으로 가면 이 여인은 누굽니까?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어요? 죽은 나사로의 동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오라비를 살렸는지를 경험한 여인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났는데 돌문이 옮겨지고 죽은 오라비가 살아난 것을 목도한 거예요.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깨달아요. 뭘 깨달았을까요? 이 땅의 끝이 아니구나.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것을 경험한 이 여인이 그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산이 접근하지 않는 그 마음과 확신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참 안타까운 건 왜 그랬을까요? 또 그 다음에 보면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한 여인은, 무명한 여인은 향유를 붓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말이 돼? 이 비싼 걸 왜 허비해? 왜 낭비해? 이 여인에겐 계산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봐주셨지. 근데 누가 계산합니까? 진짜 제자들이 계산해요.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에 줄 수 있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문맥을 보세요.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계산하냐고 했던 이 여인, 이 제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계산하면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이 뭐라고 해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은 30을 받아야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넘겨줄까 찾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계산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2 중 하나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누가 예수를 팔았습니까? 하면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12 중 하나의 의미는 뭐냐? 내가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중 하나인지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12 중 하나 가룟 유다. 똑같이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던 12명 중에 있었던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21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12명이 뭐라고 해요? 몹시 금심하고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무 웃긴 말씀이 나와요. 웃기다고 하기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철판일까?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예수님께 말해요. 그 상황에 선생님 설마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이미 은30이 팔려고 계산 다 끝냈고 언제 넘겨줄지를 기회를 찾고 있는 그가 근심하는 척하면서 나는 아니죠? 설마 내가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말했다. 너야.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정확히. 26장 33절 35절 넘어가면요. 12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말고 베드로가 또 얘기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아니, 모든 제자도 그렇게 될 거야. 12 중 하나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 남은 모두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의 배경을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걸까요? 3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과 늘 함께하지 않았던 작은 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요.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 이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시작하세요? 유월절을 시작하세요. 계산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시켜 버리세요.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또 계산하는 늘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혀 계산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세요. 여러분, 그게 유월절이에요. 자, 이 상황이에요. 지금 똑같이 26장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이 배경으로 본다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계산하고 예수님 팔고 부인하겠다는 걸 이미 다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결정은 뭐예요? 그런 너희를 위해, 그런 지금 너희 모습을 아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기억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야. 기억해,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야. 곧 언약의 피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뭡니까? 이 죄를 지고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유월절이라는 말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이 유월절은 뭡니까? 바로 이거였잖아요.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 정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이 집 안에 있는 누구든지 사는 거잖아요. 첫째 장자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뭘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을 시작하겠다. 내가 유월절을 시작하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안에 너희가 누군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지금 너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다 알지만 그거 상관하지 않을게. 그런 너희를 위해 내가 죽을게.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자들, 내가 너희를 탓하지 않을게. 그것을 넘어서는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계산과 상식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통하여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마음을 소유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이러한 시간이 되길 원해요. 유월절이 시작되다. 하나님, 여전히 높아 있는 나의 마음,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에 유월절을 시작해 주십시오. 당신의 찢겨진 몸과 그 언약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때에 내가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너희에게 내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다시 그 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십자가는요, 내가 누군지를 다시 발견하게 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구인지를 더 발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자들이 경험했던 한 주예요. 다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로 존재감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문둥병 시몬처럼, 한 여인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다 낫다고 이야기했던 때처럼, 문둥병 시몬처럼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었던 우리인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아멘. 여러분, 늘 오는 그런 고난주간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다시 한번 유월절을 소망하고 유월절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계산할 수 없는 이 은혜,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나에게 계산을 넘어서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한 주간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계산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의 향기가 가득하길 기도한다. 아멘. 다른 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에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서에 보면 그렇죠, 향기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게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옥합을 깨뜨린 걸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요소일 수 있고요.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계산 없이 그 계산을 넘어간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 향기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 예.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6월절이 시작됐어요. 이게 우리 안에 복음으로 들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6월절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